미소교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3일 오늘 나에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8,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다 내가 뭐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일관되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도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선행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또 내 입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예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송이 우리 입술에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이신데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부모님을 속썩이지 말라, 착한 아들이 되라, 착한 자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밑에도 2절도 재물에 대해서 3절도 소욕에 대해서 4절도 가난과 부함, 재물에 대해서 5절도 일단 추수, 이러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도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계속 번성하게 되고 그 결과 부모님도 기쁘시게 되겠죠.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번성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효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늘 불의의 재물을 멀리하고 늘 공의롭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의인으로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는 거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이다. 1절하고 관련이 있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여름에 추수하는 자,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아들은 추수 때에도 잠만 자고 있는 게으른 아들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대로 늘 근면, 성실, 부지런한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여기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은 과거에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어떤 선물, 헌금을 다시 이제 보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이 이전에도 그렇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궁핍하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또 선물 보내주셔서 큰 도움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왜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유명하죠. 근데 여기에서의 참된 의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할 줄을 아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제 사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떤 이런 사역을 위해서 헌금이든 헌물이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사역의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고 이동할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역에 도움 되시라고 어떤 물질을 주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재물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헌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감동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감동을 받느냐? 그냥 세금을 떼듯이 우리가 세금 뗄 때 국가한테 일일이 저 세금 냈습니다. 생색내지 않죠? 알아서 떼어가는 거죠. 의뢰 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우리도 냅니다. 누가 잘 받았다고 말도 안 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은 그냥 송금이 됐지. 이거 확인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헌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왜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그래 내가 너 11조 헌금 잘 받았다. 주일 헌금 잘 받았다. 일일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헌금을 주신 분들도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어서 묻지도 않고 잘 받았냐고 확인도 안 하시고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안 도와줘도 되지 않냐고 물으시지도 않고 그냥 의뢰이 때 되면은 그냥 보내시는데 아 이게 봐서 좋다가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갚아야 될 빚인 것이죠. 사역으로 갚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도움 받은 만큼 나도 또 도움을 주도록
이때에 도움받은 이걸 반드시 또 떠올리게 하셔서 누군가를 또 어느 교회를 또 도와주게 하실 일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간혹 뭐 어쩌다 한두 분, 소수 분들은 늘 이제 이렇게 일정하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 헌금하셨는데 전화해서 그 어떻게 사역에 잘 쓰여지고 있느냐,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뭐 물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헌금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공지를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는 이해는 되나 그렇게 마음에는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도움받게 하시면 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은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헌금 내지 마시고 그 돈을 본인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 쓰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야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고 성숙되신 분들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는 겁니다. 왜냐?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돈에 있어서는 삶이 굉장히 정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나의 피와 같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내는 것이 이 영상을 본 분들 중에 자꾸 본전이 생각이 난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 헌금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위해 쓰셔야 내가 이제 나만 위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본인을 위해 좀 써야 됩니다. 자꾸 뭐 누구를 위해 남을 위해 썼는데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그러니까 자꾸 본전 생각나고 목사님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하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회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심었는데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상을 구하는 건데 그런 상 어렵게 구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위해 쓰시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목숨을 진짜 하나님께로 바쳤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난 자족하게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헌금을 해야 참된 헌금이 되고 참되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소교회를 위해 또 헌금을 해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늘 선하신 뜻대로 또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 숨을 쉬는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이 다시 오라 하면 그냥 가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 일 좀 하라고 하셔서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위해 구제도 하시는 그런 모든 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왕 하나님 믿을 것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족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